안녕하세요. 1월 25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었다면 6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특별히 이 당시 종교인들의 3대 의무였던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16절을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또한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장을 보기 위해 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금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도록 했답니다. 심지어 얼굴에 일부러 창백하게 보이려고 화장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자신들의 거룩함에 감명을 받고 자신들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해 금식이라는 종교적 쇼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17절과 18절에 바른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는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금식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중에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유익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지 특별히 금식하는 방법이나 시간 혹은 장소 등이 정해졌다고 성경이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술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식을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는지 나오죠. 그것은 금식은 슬플 때 혹은 시험이나 고난 중에 있을 때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며 곡기를 끊고 기도 드리는 행동이 바로 금식이라는 영적인 행동이죠. 또 이 금식은 때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선포하기 위해 시행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셨던 것처럼 또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선교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중요한, 다시 말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식은 또 때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얻기 위해 자발적인 순종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 금식을 하는 모든 행동을 가식적인 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가식적인 쇼를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 금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라는 것은 꼭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에 그렇게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슬픈 표정, 고난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서 금식 안 한 것처럼 보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오늘날 이대로 금식한다고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그 하나님의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또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은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금식할 때에 외식에 빠지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금식을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신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4절은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에 대한 설명이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보물, 눈, 주인이라는 세 가지 이 단어를 가지고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19절부터 21절은 보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을 설명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19절에 여기서 보면 19절에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물이라는 이 단어, 곧 테사우로스라는 단어와 이 사노타라는 단어, 곧 그것은 동일한 형태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노타라는 단어는 테사우리조라는 말이고요. 보물이라는 뜻은 테사우로스라는 뜻인데요.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9절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보물 창고에 보물을 가득 쌓아 놓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물을 쌓아 놓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자신을 위해서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수많은 옷을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에 좀이 들면 그 좀을 막을 수가 없었죠. 또 어떤 부자들은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쥐나 벌레 혹은 곤충들로부터 막을 수는 또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자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도둑이었습니다. 의리의리한 부잣집일수록 방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만큼 그 도둑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유했죠.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를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진 보물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마음속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 소천한 이건희 회장이 소장한 미술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미술품의 개수가 1만 2천여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감정단이 그 미술품을 감정해서 가격을 내면 아마도 조 단위의 가격일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그 미술품 중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유언으로 그 모든 미술품을 사회에 환원하노라 라고 했다면 아마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다시 말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는 말은 주의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섬기는 일에 보물을 사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늘 창고에는 좀도 없고 등록도 없고 도둑도 없는 안전한 창고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20절과 19절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둘 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다면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행동이 되고,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는 것도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명의 부자를 비슷한 시기에 만났다고 합니다. 한 부자는 정말로 많은 돈을 모아 두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으기만 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모든 우정을 다 잃어버리게 어떤 그런 비참한 부자를 만났었고요. 또 한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는 부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충성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쳤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쌓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물이 쌓여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과 23절은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구절들만 따로 놓고 보면 앞뒤 문맥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바로 마음인 것이죠. 이 좋은 눈, 곧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마음이죠. 그런 눈은 남에게 관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몸에 충만케 함으로써 전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나쁜 눈, 곧 나쁜 마음은 물질, 탐욕, 욕심에 잠식된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다고, 자신들의 눈은 밝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서 그 어두움이 더 심하게 될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24절은 주인이라는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관입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재물은 맘몬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따르는 성도들은 재물을 상징하는 맘몬이라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절대 주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열매 없는 나무같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힘의 상당 부분을
골몰하는 바에 쏟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편리함과 달콤함에 넘어가서 이 땅에 여러분의 천국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뿐입니다. 그곳에는 점이나 동록이나 도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빛은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귀한 법의 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썩지 않을 버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